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5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승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제 이어서 오늘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살던 나오미에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보호자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백성을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장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십니까? 기업 물을 짜였던 보아스를 통해 보호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에 보면 자녀가 없이 남편을 일찍 세상에서 떠나보낸 과부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자식이 없이 가장이 죽을 때 그 가정의 과부만 홀로 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 가장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요 대가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나오미 가정에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없이 다 세상을 떠나버림으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한 축복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보아스를 통해 이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나오미 가정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에 계대 결혼법을 통해 대를 이어줄 사람 중 하나인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을 많이 줍게 됩니다. 이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룻을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보아스와 재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인데요.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요 배우자감을 구하여 새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합니다. 며느리 룻에게 아예 보아스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추수한 후에 밭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 곁에 가서 누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 곡식을 탈곡한 후에 알갱이만 모아서 곡간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막대기로 두들겨서 사람이 일일이 다 탈곡을 했기 때문에 며칠씩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탈곡을 하지 않은 곡식단들이 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주인은 하인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밭에 와서 곡식단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몰래 가서 보아스가 곡식단 위에 누워서 쉴 때 조용히 가서 발끝에 누우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나라 모압 출신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룻은 음탕한 여인으로 소문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면 룻은 이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룻은 젊은 과부인데 보아스는 나이 많은 아저씨 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해도 보아스의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룻기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순간부터 자신은 물론 혈통적으로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다른 조건들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 가정에 기업물을 짜의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 이것 하나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룻이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줌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룻이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보아스가 알게 되죠. 누구냐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가정에 기업을 이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청에 보아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부터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나오미 가정과 더욱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감당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는 자로 헌신할 때 가난한 과부 두 사람만 남아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희생만 치러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신이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룻의 인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룻이 자신이 원하는 젊은 남자를 따르기보다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기업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룻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룻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길 원했던 룻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길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 때 룻과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